432장 되겠습니다. 432장 우리 3절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히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물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내의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일상을 이어가시는 그런 일생에 유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민망합니다. 북괴의 대남 비방과 우리 한국 정부 깨뜨리기가 아주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안보와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당신들 빨리 회개하고 자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계 교회 교육 중에 위생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자 기도와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제헌절 당일입니다. 오늘 국가의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에 앞서는 이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혹은 그 시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이 성경에 몇몇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뜻과 섭리인 줄 믿사오니 이렇듯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녹과 같이 우리가 늘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절을 맞이한 참으로 경축의 날인 줄 압니다. 이 날에 이르러 믿지 아니하는 지도자들도 주님의 날, 주 앞에 예배하는 날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사전에 모든 국가 행사를 하였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지나가고 시대가 더해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 서는 그러한 국가 지도자가 잘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간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9번에 있는 시편 6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29번 시편 65편 말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의 순서를 따라 종이 다시 한번 입을 열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아뢰일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헌법을 제정 및 반포하면서 제헌절로 삼은 국경일로 이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마침 주 앞에 예배하는 날과 겹쳐서 오늘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또 의미 있고 소중한 날인 줄 믿고, 이러한 날에 주님께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 욕심과 또 야욕과 야망에 물든 무리들이 패를 지어 이 나라를 반토막 내고 참으로 같은 언어와 문자를 쓰는 백성들을 인민이라 칭하며 독재하며 핵무기를 고집하는 저 북한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뢰기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현실 속에서 저들을 향하여 적절한 치리와 국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가까운 나라라고 하는 일본이 한 지도자를 불의의 사고로 당하고 그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그 가운데서도 국가적인 안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되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또 그 관계 증진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국토로 역사가 말하고 있는 독도를 여전히 자신들의 땅이라고 오만하게 떠들어대는 그 잡된 소리를 제거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숱한 잡된 신들 앞에 머리 숙이는 우상숭배와 무지몽매함을 회개하고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도에 설 수 있는 민족으로 또한 주님이 삼아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대한민국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회를 돌아볼 때 러시아와 중국 등 북방 지역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정국을 이어가며 또 그러한 가운데 바른 정치 활동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태평하고 온 국민이 안정을 얻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 내각과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와 특수근무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일선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직업의식을 가진 직업인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명자들로서 온전히 사명을 완수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백성으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 자녀손들 하나님 또한 기억하시사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공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만왕의 왕께 이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만주의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오매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기뻐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 또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또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역사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저와 함께 한 번만 더 반복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불순종 시대 7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보실 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듣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게 보이십니까? 좋지 않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참 좋게 보이는 말이지요. 또 부정적으로 본다 하여도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왜요? 자기의 보일 때에 옳게 여기는 대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자들로 하여금 주관적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 자신의 자유의 의지를 마음껏 표현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좋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사기의 전반적인 역사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이 좋은 소견대로 했던 그 결과가 좋은 것들이 위주였습니까? 좋지 않은 것들이 위주였습니까? 좋지 않은 것들이 위주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통치자, 강력한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던 그런 때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면에서 족장시대가 지나고 가나안 정착기에 사사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지자체라고
표현하면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거와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그런 지도권보다는 산발적인 작은 규모의 지도자, 그들을 사사라고 하였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작은 규모의 이스라엘 통치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약 35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간 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들을 행하다 보니 그 모든 일들이 질서가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발음이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단 얘기예요, 못 받았단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사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부패의 역사와 그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패하는 역사,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불순종의 시대라고도 하지만 사이클링, 역사의 부정한 역사의 사이클링의 역사라고 하는 그러한 성서 해석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구속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 사사들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사기의 순환적인 역사의 구조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말씀드린 대로 그 부패의 역사, 화의 역사가 발생한 반면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구원함을 받아 복을 얻게 되었으나 또다시 죄를 짓는 반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사기 전체는 어떤 연대기적인 기술, 역사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드온 시대라든가 삼손의 시대라든가 무슨 드보라의 시대라든가 하면서 그 사사들이 겪었던 그 주제별 역사들, 사건의 역사들이 아주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으로 난무했던 350년가량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치리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불순종 시대 7이라 그랬는데, 이 7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치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다스릴 치자, 이치 리자. 이치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또 순리를 따라 다스리며 말씀을 따라 다스린다. 그게 뭐라고요? 7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치를 따라 순리대로 말씀대로 저들을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치라는 말이 뭔가? 그건 사물의 정당한 조리와 도리에 맞는 취지를 이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리에 맞는 취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취지, 하나님이 조치하신 방법, 이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것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에 불순종하여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후회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의 흐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단체, 하나의 부족단체,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 그들이 도탄에 빠졌던 그 어둠의 역사 가운데 구속해 주신 역사를 진행하면서 지도자, 영도자라고 하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논리와 원리이며 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의지,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내 앞에 뭘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최소한 이것은 너희들이 해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창조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그 밖에 너희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라? 이러이러한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입니까?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까? 사실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신 거는 안 하면 되고 하라 하신 것은 하면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 자신의 의지를 따라 자행자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헬몬산과 그리심산 양쪽으로 서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할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양쪽으로 서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하노라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축복합니다 할 테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늘 7월 17일 지금 낮 11시 26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노라 할 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저주하노라.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 축복합니다 할 때는 아멘 하는 게 마땅하고 그래서 내가 기분 좋게 아멘 했는데 갑자기 날 저주한다고요? 그러면서 아멘 하라고요? 그 말이요 막걸리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 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축복된 삶을 살 때는 당연히 너희가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하고 그대로 될지어다 한 대로 너희들이 잘 되기를 내가 바래.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저주하노라 할 때에 너희들이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정말 저주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저주하노라 했을 때 너희가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라고 아멘 했을 때는 너희들이 깨닫고 경성하여서 그런 저주된 삶을 살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주하노라 할 때 아멘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아멘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면에서 하나님이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아멘 하라고 했을 때 불순종하면 그것부터 벌써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예요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복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로울지라도 주의 법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자가 어떤 자예요? 복된 자라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저주하노라 할 때의 그 저주는 여러분이 저주 받기를 원하는 저주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노라 하니 너희들이 그 말을 받되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얻어서 저주스러운 삶은 너희들이 하지 아니하기를 바라노라라고 하는 역설적인 권면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전반적인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 했는데, 그래서 왕을 세워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 때 좋아서 그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정작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부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노획물을 다 죽이고 처리하고 그걸 다 불살라버려라, 그렇게 했는데 사울 보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은 취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이게 뭔 소리입니까 했더니 여차여차히 얘기해 줬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을 보시고 그를 왕 세우신 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후회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없애라 한 것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노획물을 다 멸절시키고 없애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어떤 수단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런가 하면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양심과 내 감정과 내 정서적인 내 이성적인 모든 전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름답게 나타나 있고 나에게 뭐가 될까요?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기준을 조차 우리는 온전히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1948년도에 헌법을 만들어 공포하였던 제헌절이라고 하는 국경일이죠. 제헌절은 국경일에 들어가죠. 국가적으로 경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권 국가로서의 헌법이 생겼다는 것과 그 헌법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치리해가는 하나의 룰, 질서, 기준이 생겼다는 것과 그리고 그런 헌법과 기준 안에서 우리는 정의와 또 평등과 또 자유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법치 국가로서의 국가적인 권위를 비로소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경축일이에요, 아니에요? 경축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국기를 걸고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쁜 날이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국경일에 국기 다는 일을 등한시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한번 국민으로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일찍이 국기를 개양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분주하다 보니 그만 잊어먹었어요. 새벽기도 드릴 때만 해도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내가 얼른 개양하리라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침에 병원 예배 드리고서는 얼른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국기 개양이에요. 늦게 개양했지만 국기 개양했어요. 우리가 국기 개양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날 우리나라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유린하고 자기들의 고집과 야망과 그 어떤 욕심을 좇아서 북한 지역을 소수 몇 사람들의 자기들의 땅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국제사회 앞에 오만불손하게 해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가는 무리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저는 그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또다시 북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어요. 북한이라고 존중해 주기에는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오만불손한 저 북괴 공산주의자들, 당신들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여러분 명대로 살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당신들은 하늘과 땅의 저주를 받아서 당대와 당신들의 후대에 망할 것을 알으란 말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그 동상을 파괴해서 없어지고 싶지 않으면 당신들 살아생전에 고이고이 묻어주란 말이에요. 그 동상을 세워서 하나님 무시하고 인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백성을 괴롭게 하는 소수 야만에 가까운 지도자들, 당신들은 중국으로는 갈 생각하지 말고 러시아 쪽으로 가요. 그곳에 가서 당신들의 꿈의 낙원과 같은 나라를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가서 편하게 살다가 명대로 살든지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 있으면 버튼 누르고 한번 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한다고 한들 그 될 것도 아니니까 대한민국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새 생명을 찾게 되기를 오늘 2022년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절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저주할 자격도 없고 저주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축복하는 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욕심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당성 앞에 부복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갈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당신들은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역 권세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란 말이에요. 특별히 김영남 노호, 김영남이라고 하는 이름 습자 내가 몇 주부터 부르고 있는데, 당신은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았잖아. 나한테는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분이니까 반말하면 안 되지. 김영남 씨, 당신 빨리 회개하시고 남은 여생 지옥불에 떨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정말 욕심을 가졌구나. 내가 정말 안 될 것을 내가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왔구나. 당신 회개하시고 이제라도 용서함을 받으시고 마지막 당신 가는 길에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란 말이에요. 김영남 씨, 당신 손으로 당신이 호려가지고 우상화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 당신 손으로 힘 있을 때 잘 묻어드려요. 나는 김영남 씨 당신을 존중했기 때문에 실명 거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정신머리 없이 세뇌되어서 정신 못 차리고 대한민국 좌파 활동을 하는 이 땅의 대한민국 청춘 남녀들, 당신들도 정신 차리고, 특별히 동성애 퀴어 축제를 행했던 여러분들이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여 만들려고 하는 정치꾼화되어진 가련한 여러분들이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조 바이든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나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고 여러분을 저주할까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역사가 판단해주고 과학자들이 증명해주겠지만 지금까지 허블 망원경이 보아오지 못했던 그 미지의 세계, 저 우주의 세계를 최근에 들어서는 그보다 더 발달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허블 망원경이 그렇게 선명하게 지금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요 위선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할진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과 우주 공간은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수많은 미지의 세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할 때에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순종하고 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종말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찬송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찬송가 뒤편에 보면 십계명이 잘 이렇게 특별히 기획적으로 거기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십계명 10계명 밑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함께 써놓은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서 여러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제대로 안 되어서 티격태격하고 깨어지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을 준행하는 것이라고요?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았는데 왜 자꾸 만들어서 기념한다, 뭐 생각한다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진경총회장님들, 우리 총장님들, 신학대학교 총장님들.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목회자를 양성한다 합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당신들은 종교 지도자를 만드는 종교인화돼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목회자의 특별한 영역까지도 침범을 당해서 종교인 과세라는 이름으로 얼치기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다시 급추락된 목회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가면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그 핵심이 뭐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예배드린다, 찬송한다,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아닌 종교행사에 빠지다 보니 결국은 목회자들도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주의 사자가 아니라 종교행사를 이끌어가는 뭐가 돼요?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인화 되어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순종 시대에 이 사사시대를 치리했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에게 순종하는 시대냐? 너는 나에게 순종하느냐? 묻고 계실 때 그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한 시간 또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 시대에 하나님의 치리하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나는 순종자로 현존하는가 불순종자로 현존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며 도덕과 윤리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그의 수명 연한이 있을 때에 저가 실수한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무효화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북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저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민족적인 용서함을 받고 국제적인 용서함을 받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기에 저들이 왜 잘못되었기에 국제사회가 저들에게 공분하는가를 깨닫고 양심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21세기 가장 극악무도한 노호가 된 김영남 그 불쌍한 영혼까지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날 지구촌 85개 가까운 인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자행자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파국적인 종말로 깨어지는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철저히 바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덧입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행성 지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희생하심과 성령님의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의 평생토록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